안녕하세요. 강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상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높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성도를 피 흘려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완전해진 백성의 뜨거운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이기적인 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죄 없는 성도들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은 이기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죄 없는 성도들로 극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종말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 변화는 눈부시게 완성이 됩니다. 놀랍게도 영화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눈부시게 완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무엇을 통해서 그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진대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극적인 변화가 완성해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구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즐거워하기보단 그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받는 것에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에만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빠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그 호텔, 레스토랑,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뭐가 좋냐면 지금 여기 진흙탕 속에서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가서 깨끗이 씻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해변가에 나가서 멋진 바닷가를 보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기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 싫어. 나는 여기서 이 진흙탕물 속에서 놀 거야. 이게 더 재밌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을 맛보고 음미하고 느끼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그 진흙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흙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하는 시작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 읽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행하는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 성경 읽기는 자연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초자연적 행위에 성경을 읽는 자연적인 행위로 동참하는 초자연적 읽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행위에
성경을 읽는 자연적인 행위로 동참하는 초자연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어떤 신문을 보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우리가 성경 읽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강병교회 교우님, 성도님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지 않고 진리의 빛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고 때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데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면서 그래도 말씀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최고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비추어 주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해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혈과 육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을 통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이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라. 뭘 인정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덮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종이 나오고 있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죠. 순종은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과 그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이 순종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이 순종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라입니다. 어떠한 선이 이루어지건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성경 읽기는 겸손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의 출발점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되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함과 배우려는 자세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에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편 25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 그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빛을 영원히 가로막을 장애물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빛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 지성에 추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내가 예전에는 몰랐던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성령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높이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좋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심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중심 사역이 뭐냐면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중심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은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중심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던 우리의 성향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하는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기도임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7번이나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읽은 말씀을 놓고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에서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차가워지고요. 표류하고 동요하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큰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 기울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의 마음이 탐욕으로 치달았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이 경건한 시인도, 이 신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고 언제나 늘 주님의 교훈에 기울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기울게 하소서. 주님의 교훈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늘 겪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고 미움으로 치닫고 분노로 치닫고 수근수근 되는 것으로 치닫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죄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훈에 기울어지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경험한 바였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틈틈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때로는 주석도 보고 생각도 하죠. 그러나 본문이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들을 읽기만 해서는 유익이 없어요. 혹은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가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 본문을 열어서 우리를 그 본문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 마음을 모으소서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심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일심으로가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한 마음,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는 거죠.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늘 마음이 나뉩니다.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도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돈을 붙잡고 있든지 명예를 붙잡고 있든지 성공을 붙잡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시편 기자와 함께 내 마음을 모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작사한 토마스 켄이라는 주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계획하고 행하고 말하는 전부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제한하셔서 저의 모든 능력이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영광 안에서 모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만족스러운 존재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시인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십시오.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과 상관없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이 사랑의 행동으로 아름답게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선행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의의 열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내면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이죠? 율법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나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는 없이 그저 행위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모든 면모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가 그 면모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다른 모든 욕망보다 귀한 것으로 음미하여 그로 인해 이기적인 모습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그 모습을 따라 변화하여서 우리도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히 행동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말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즐거워하여 착한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성경 읽기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 통상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의 일부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답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포함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성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날 상황인데 강변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목을 받게 될까요? 제가 아니고 저를 도와주신 그 성도님이 주목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우실 거라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미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것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움을 믿고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미덕이 됩니다. 이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죽은 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었고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기적이죠. 이 이삭의 출생, 이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된 도움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는 것도, 내가 어느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도,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대하는 것은 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게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장 작은 일조차 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경 읽기에 쓰는 몇 분을 포함한 그 성경 읽는 시간 그 몇 분, 그것을 포함한 우리가 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기꺼이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감정을 느낄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피 흘려 사신 약속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시고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분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매일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